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배영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저와 관계가 있었고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그 한국에 계실 때는 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지방회에서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20년 전이 아니라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해 주신 황춘우 집사님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배형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발레오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2주 전인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저의 목회 45년을 마감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처음으로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곳 발레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뜻깊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셔서 크고 깊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는 모습에 의아했던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네요.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이해하시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네.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 참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그렇게 믿는,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믿는 대로 제대로 그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참 어떤 의미에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면서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들을 믿는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해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말씀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밀려오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깊게 젖어들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변화된 삶의 모습, 이 발레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자 하였는데 인도하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믿음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이실론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세상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이후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연과 인간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철저히 믿음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실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아기를 낳자마자 버리는 부정한, 무정한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하고 비정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자라는 것을 내팽개치는 그런 비정한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어찌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어?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모른 척하시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비정하신 것 아니에요? 무정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은 여인이 혹시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이렇게 손주름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고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백성들이 모이자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였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혼란케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돌 하나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이름을 붙이는데 에벤에셀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 보았어요.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사남매인데 사남매를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아들 둘, 딸 둘인데 아들 둘은 목사가 되었어요. 제 형님도 목사님으로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혼자서 그 험한 세월을 우리 어머님이 견디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후두암에 걸리셨어요. 돌아가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병원에서 그런 선고가 내려졌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그 어린 꼬마가 날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어린 꼬마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역사했어요. 그 아픈 암,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하신 저희 어머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제 자신을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동안 죽을 고비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힘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였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였을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이겨내고 목회의 험난한 시련도 이겨내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달려서 지난 2주 전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형통한 일도 있지만 공고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비비셔서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냥 가장 좋게 아름답게 비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고난의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좋은 것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에 웃게 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지요.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쁜 일만 있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게 만들어 주셨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찬양, 우리 모두의 간증 아니겠어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도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인도해 주세요. 제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뭐라고요? 요셉.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형제간의 기가 막힌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하여 형님들 나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님들보다도 앞서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 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구름기둥은 말씀이고 불기둥은 성령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그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불기둥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험한 세상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끝에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쫓아간 자들을 축복하신다.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때에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정황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그 구름 기둥이 떠야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 아니겠어요? 저녁에 매서운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따뜻한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불기둥이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색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늘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배영수 목사님과 같습니다. 늘 환하게 웃는 목사님. 넓은 품을 가지고 늘 자신이 앞장서서 봉사하려고 하는 목사님. 늘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목회에 임하는 목사님. 그래서 제 후배이지만 제가 우리 배형수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목사님의 목회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축복을 크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형편없는 목사들도 많아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없는 늘 웃는 환한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얼굴에 수색이 생겼어요. 근심이 깊어졌어요. 얼굴에 환한 빛이 없어요. 웃는 얼굴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눈 아래에 깊은 다크서클이 그려진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황폐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얼굴에 전에 보이지 않던 수색이 보이자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었어. 왕이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으니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다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잠깐 기도하고, 내가 과연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말인가? 잠깐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하자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조서까지 써주며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언제나 항상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이지만 늘 승리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아름다운 발레오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굳게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늘 말씀의 지도를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레오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배형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